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80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제와 동기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제게 어린 시절부터 학창 시절까지 차근차근 기초부터 배운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총 한 3가지 정도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드럼입니다. 어렴풋이 기억하기로는 제가 당시 다니던 그 작은 교회에 드럼은 있었는데 드럼 반주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 초등학교 저학년의 나이에 드럼을 처음 배우게 됐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이 드럼이라는 멋있는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떠 있었습니다. 드럼을 배우기 전에도 혼자서 독학으로 연주도 해보고 그리고 나름 제게 소질이 있겠다 싶어서 자신도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다 그런 로망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이동수단이면 오토바이, 그리고 또 운동하는 건 격투기. 공감을 못 하시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밴드 하면 항상 그 멋있는 그 중앙에 뒤에 있는 그 드럼, 이런 로망이 그 초등학교 저학년인 저한테도 있었어요.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저는 실용음악학원에서 전공가에게 드럼을 배우게 됐는데, 그 배움의 시간이 저의 상상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이제 굉장히 멋있는 드럼 연주가가 되겠다. 내가 이제 그런 드럼 연주가가 돼야지, 드러머가 돼야지 하는 마음으로 드럼을 배우러 딱 갔는데 제 상상과는 너무 달랐던 거예요. 학원에 등록하고 선생님을 통해 지도를 받으면 제가 화려한 필인을 배우고 또 리듬을 익히게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요, 이 손바닥만한 고무 패드만 약 한 3달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트로놈이라는 박자를 세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 소리에 딱 소리에 맞춰서 그 손바닥만한 고무 패드만 정확한 박자에 일정한 리듬으로 오른손 왼손 한 번씩 치는 것만 약 3달을 반복했어요. 정신병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 3달 동안 학원 밖으로 도망치고자 하는 그 내적 갈등을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제게 또 다시 묻는다면 전 둘째로 농구를 말할 것 같아요. 농구라는 운동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운동이고 지금까지도 가장 즐기고 있는 운동인데, 농구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듯 어려서부터 워낙 운동을 좋아해서 늘 운동장에 살았던 제가 어느 날 하루 운동장에 뒹굴던 농구공 하나를 보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농구 규칙도 없는 농구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농구공을 들고 몇 발을 걸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른 채 그냥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신 농구를 좋아하셨던 체육 선생님께서 갑자기 저희한테 오시더니 하나씩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농구를 지도해 주셨고 갑자기 교내에 농구부를 창설했습니다. 이때 기억에 남는 훈련이라고는 제자리에서 농구공을 튀기는 것과 자유투 연습, 뛰어가서 슛을 하는 레이업 슛 연습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흙바닥인 운동장 구석에서 경기 한 번 제대로 못 해보고 지루한 연습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그렇게 재밌게 했던 농구가 맞나 싶었어요. 그리고 풀코트 경기장도 아니라 운동장 한쪽 구석에 골대 하나 있는 거였습니다. 그때 제자리에서 공만 튀기라고 시키고 자유투만 하라고 하고 경기를 못하게 하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지? 내가 재밌어서 했던 운동은 이게 아닌데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를 지도해 주시던 체육 선생님께서는 그런 저희 초짜들을 데리고요, 갑자기 얼토당토 않게 도대회에 출전시켰습니다. 결과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농구는 지금도 그렇지만 비인기 종목이에요. 축구처럼 야구처럼 그렇게 인기가 없는 스포츠입니다. 그 비인기 종목인 농구의 도대회쯤 되면요, 그 대회는 대부분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러면 엘리트 선수만 출전하는 게 당연한 바닥이 농구판이에요. 근데 저희 그 흙바닥에서 농구 공만 튀겨봤고 자유투만 해봤고 레이업만 해본 저희들을 데리고 학교에 유일하게 탁구부가 있었어요. 그 탁구부 유니폼을 빌려 입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대회에 출전했는데 상대팀은 엘리트 선수들인 거예요. 결과는 어땠겠습니까? 그 멋있는 유니폼을 입고 좋은 장비를 갖춰서 입고 온 상대 초등학교한테 32대 1로
완패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돌아와선 창피해서 16대 15로 졌다고 했죠. 32대 1, 여기서 1점은 누구의 득점이었겠습니까? 당시 최고의 에이스였던 저의 득점입니다. 셋째는요, 복싱이었습니다. 복싱이야말로 진정한 남자들의 로망이에요. 복싱은 제가 비교적 늦게 시작한 운동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시작한 운동이었는데 복싱도 앞서 말씀드린 드럼과 농구 못지않게 지긋지긋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복싱을 시작할 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막 샌드백을 치고 스파링을 하는 장면을 생각했었는데 약 3달의 기간 동안 드럼이랑 똑같죠. 3달의 기간 동안 제자리에서 줄넘기만 하고 스텝만 밟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3달이 끝나갈 무렵 관장님께서 그제서야 1, 2 정도를 알려주셨어요. 제 생각과는 너무 달랐던 모습이었습니다. 드럼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복싱도 그렇고 첫 시작과 그 과정이 제가 생각했던 그 화려한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루에 꼭 벗어나고 싶었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놀랍게도 그 이후에 얻어지는 그 결과들이 너무도 컸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누군가는 철저하게 기본기를 갈고 닦는 시간 없이 바로 그 화려한 기술들을 배우고 바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본 경기에 임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배우지도 않았고 기초도 모르는데 무조건 스파링부터 하게 되고 연주부터 하게 되고 경기부터 뛰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지루하게 연습을 하고 기본기를 갈고 닦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 자신보다 저들이 먼저 앞서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왜 농구공을 튀기고 연습해야 되지? 아니, 나는 드럼 칠 수 있는데 왜 이 손바닥만한 고무 패드만 계속 치고 있어야 되지? 나는 멋있게 스파링할 준비가 됐는데, 샌드백을 칠 준비가 됐는데 왜 줄넘기만 뛰어야 되지? 왜 제자리에서 스텝만 밟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느낄 때가 있죠. 그리고 그때에는 저보다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그 기본기를 갈고 닦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던 성장이 무수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도 그렇고 악기도 그렇고 흔들리지 않는 그 탄탄한 기본기가 실력이 되어서 그 이후에 쌓이는 그 실력을 마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성장할 수 있었고 곁길로 빠져서 흔히 말해 야매라고 하죠. 그 어줍잖게 배운 그 실력으로 익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통의 길을 고수하고 차근차근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전에 21절에서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요점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기반이 반석이기 때문이에요. 흔들릴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그 기초공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기반이 반석이기 때문에 그 반석 위의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대조되는 신앙을 비유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와 같다고, 그런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집은 모래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그 모래사장에서 모래집을 짓고 그렇게 놀 때도 느끼는 게 뭡니까? 모래는 금방 무너지는구나. 아주 조금만 우리가 힘을 줘도 모래는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이걸 마주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에도 그런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그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비가 오건 바람이 불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그냥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아주 조금의 바람만 불고 아주 조금의 비만 내려도 그 열심을 다해 쌓아올렸던 집이 무너지는 그 상황을 마주한다는 겁니다. 무작정 집을 지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오늘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주여 주여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 한다면 그 주여 주여의 그 신앙생활의 열심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아주 조금의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져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의 말씀을 두고 본문을 두고 지금 곁길로 빠지는 중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의 본문이 어떠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 머물지 않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된 존재에 대해서 이젠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가 뭡니까? 내 존재가 바뀌었구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이구나. 이렇게 만들어 가는 중이시구나. 내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내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구나. 이걸 알아가는 게 성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아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어지는 결론이 뭡니까? 결과가 뭡니까?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존재가 나 스스로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내 영광을 위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내 존재는 본래 타락한 존재였고 그러한 나에게, 은혜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나는 받을 자격 없는 은혜를 받게 되었구나. 나는 원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마땅한 자인데 스스로 그 길을 떠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나를 그 길로 인도하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된 사람들이에요. 율법적으로 내가 이걸 행해야 살지, 이런 신앙이 아니라 너무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 찬송하는 사람들, 그 존재가 바로 나구나를 깨달은 게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제일 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 일을 참되게 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때 참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분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다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가 우러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해야 될 감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아야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참된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순종은요, 율법주의적으로 얽매인 순종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는 분들 중에서 어떤 장로님에게 물으면은 장로님은 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니까?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러시죠. 제가 교회에 나와 주일 성수해야 천국 가지 않습니까? 제가 헌금 생활 안 하면 하나님이 저 치십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물론 좋게 봐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또 매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한 권사님에게 묻는 거예요. 권사님 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시죠. 물질을 채워주시죠.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죠.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순종의 열매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그 순종의 열매는요, 그런 율법주의적인 순종의 열매가 아니고 기복주의적인 순종의 열매도 아닙니다. 우리가 맺어내는 순종의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감사해서 하게 되는 열매가 우리가 맺어내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양 안 하면 지옥 가섭니까? 찬양해야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섭니까?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너무 감사해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을 자격 없는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고는 이 감사함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찬양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찬양입니다. 바로 이걸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경건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모르는데 알려고 하지 않고 내게 익숙한 방법을 따라서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됩니다. 참 쉽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익숙하다면 열심히 주여 주여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모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주여 주여 열심히 하면 사람들은 우리 신앙 좋은지 알 거예요. 사람들 시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중직자로 무언가의 사역을 도맡아서 하게 될 때 그때는요, 가장 열심히 있고 가장 신실한 성도처럼 보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마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요, 갑자기 그분이 주일 성수를 안 하기 시작하고 이전에 보이던 신앙이 열심히 사라져서 갑자기 막 이 사람 저 사람 뒷담하고 다니고 이상한 모임 다니고 사회 모임 다니고 바쁜 경우가 참 많아요. 이전에 한 자리를 맡아서 하고 있을 땐 열심히였습니다. 저 집사님만한 사람 없고 저 장로님만한 사람이 없는데 자리에서 내려오면 바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이후로 왜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을까요? 물론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로 이전에 예배당에 나와 찬양팀으로 섬기던 그 섬김도 하지 못하고 주방봉사도 못하고 신방도 못하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됐을 때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존재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그들은 이제껏 왜 헌신했다는 겁니까? 여태 왜 순종한 겁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고 이전의 모습들이 다 사라져버린다면 왜 한 거예요? 특히 많은 교회들의 그 부장집사님들만 보면 딱 압니다. 우리 교회 부장집사님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부장집사 할 때는 신앙이 가장 올바르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한다고 난리치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는 왜 우리 선생님은 왜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십니까? 왜 주일 성수 안 하십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모습 보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해놓고 부장집사 임기 끝나고 딱 내려오면 그때부터 나 몰라라 하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그러는 부장집사님들이 한국교회에 정말 많아요. 왜 그런 겁니까? 여태까지 왜 열심히 보였습니까? 왜 신앙생활 했습니까? 왜 다른 성도들 혼내고 교훈하고 다녔습니까? 그 헌신을 할 때 그제서야 내가 성도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성도라는 의식을 느끼게 해준 그 자리를 박탈당하니까 그 자리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성도됨을 지키지 못하는 그 한국교회 성도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닙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쉬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아신다면 그것만큼 쉬운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석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행하는 순종을 맺어내는 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 이 반석이 전제가 되었을 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껏 열심을 다해서 교리적인 서술을 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앞선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교리적인 서술로 이해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12장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실천적인 부분, 권면적인 부분, 우리 성도의 삶에 관한 부분, 순종의 부분으로 이해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12장부터의 말씀은요, 이제 앞선 내용과 조금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앞선 1장부터 11장은 직설형으로 명령문, 직설적으로 본문이 기록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명령문입니다. 이렇게 살라는 내용이에요. 조금 더 실천적인 측면으로 앞선 1장부터 11장에서 반석을 설명했다면 그 반석 위에 집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이제 오늘의 본문부터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썼으랍니다. 우리가 오늘 크게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그러므로입니다. 사도는 갑자기 생겨난 변화로 성도의 순종과 실천적인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는 교리를 말하다가 뜬금없이 나 이제 여태까지 교리 다 말했고 이제 실천의 부분을 말할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선 1장부터 11장의 내용과 이어지는 12장부터 16장의 내용을 이어주고 앞서 기록된 교리적인 내용의 결과가 앞으로 이어질 12장부터 16장의 내용임을 말해주는 용어가 이 그러므로입니다. 둘이 별개와 별개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게 그러므로예요. 앞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사십시오. 이걸 말해주는 게 그러므로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참된 실천과 그 열매는요, 건강한 교리의 기반 위에서 가능하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참되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순종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기반 위에서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는 이제 성화의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무엇을 논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말했죠.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했죠. 성도의 존재됨이 무엇인지 말했죠. 의의 전가를 말했죠. 양자됨을 말했죠. 이런 교리적인 내용을 전부 다 말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구원이 감사한지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마땅한 분이심을 모르는데 어떻게 자발적인 순종을 하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는요, 아는 만큼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또한 아는 만큼 드높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깊어지는 건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는다는 걸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알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알을 갖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린 다 성도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공통되는 신앙 고백은요, 나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게 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이와 같은 공통적인 목적을 지니고 모인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근데 과연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서의 목표가, 그 목적이 방금 전의 고백과 같았습니까? 만약에 방금 전의 고백과 같았다면요, 오늘 하루의 여러분의 일상과 이전의 삶들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되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말해야 되는데, 나의 입은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를 말하면서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진 겁니다. 사도는 구원 이전에 그 교리적 가르침이 기반이 되지 않고서는 참되게 살아갈 수 없는 순종의 삶을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알미 있어야 삶을 낳는다는 것이고, 삶은 알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의 우리들의 말로 말하자면 신학이 있어야 신앙을 낳는다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참되기 위해서는 신학이 바르게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지난 로마서 강의 79번의 시간 동안 우리는 여태까지 그 기반을 살펴왔습니다. 여러분, 힌두교는요, 다르게 말해서 사나타나 다르마라고 말할 수가 있는 종교입니다. 사나타나 다르마라는 말은요, 즉 영원한 법 혹은 영원한 삶의 방식이라고 불릴 수 있는 힌두교의 교리예요. 이 힌두교는 인도 계통의 다신교인데, 여기서 사나타나 다르마라 하는 것은요, 믿는 자가 무엇을 믿든 그 믿는다는 것이 그들의 규범인 다르마를 실천한다는 게 힌두교 교리입니다. 다르마, 믿는 자가 무엇을 믿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다르마, 그 영원한 법, 그 자연법 체계를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믿는다면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사람은 다르마를 실천하고 있다라고 믿는 게 힌두교인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는 다신교입니다. 모두의 신앙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계통의 인도 계열의 종교들이 뒤섞여 있는 혼합 종교예요. 그러므로 힌두교인이 만약 오늘날 우리들을 만난다면요, 우리가 만약 좋은 성품을 지니고 있고 올곧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그들이 마주하게 된다면 그들은 우리의 신학 사상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절대 안 좋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열심을 다해 다르마를 실천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는 바가 이겁니다. 무엇을 믿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저 열심을 다해 이 자연 법 체계를 지키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들이 믿는 다르마를 실천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힌두교 교리예요. 어떤 것을 믿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언가를 믿고 계십니까? 힌두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은 그 영원한 법을, 그 다르마를 실천하고 있는 같은 힌두교인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과 힌두교의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도는 로마서 전체 중에서 절반 이상의 1장부터 11장까지의 교리적인 부분을 다 서술하고 나서 그 결론으로 실천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힌두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열심히 실천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가 믿는 신이 누구고 그가 믿는 교리가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여기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힌두교는 그렇습니다. 어떤 걸 믿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열심히 다해 살면 다 되는 문제인데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달라요. 앞선 1장부터 11장이 있어야 그러므로의 삶이 되는 겁니다. 앞선 1장부터 11장이 없으면 순종의 열매를 맺어낼 수 없다는 게 우리 기독교의 전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러므로의 신앙이 맞습니까? 우리가 앞선 1장부터 11장의 교리에 관심을 두지 않고 열심을 다해 살고만 있었다면 우리는 한 주간 다르마를 실천하는 삶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말만 붙였을 뿐 우리의 세계관이 앞선 우리의 감사의 내용들의 기반 위에 서지 않으면 맺어내는 열매는 막상 힌두교와 다름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가 권면하는 그러므로의 신앙은 앞서 사도가 다루었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근거합니다.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의 본문 1절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서술하는 거예요. 이 권면이 앞선 내용들의 결론입니다. 앞선 로마서 11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말했어요. 이 앞선 로마서 11장의 송영만 보아도 12장의 실천적 권면을 이끌어내기에 부족함이 없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를 서술하기만 해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는 충분해요. 근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찬양하십시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이상까지도 설명하는 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시기까지 하셨고 아담 안에서 타락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기까지 하셨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생명을 얻기까지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게 하셔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까지 하신 것을 다 말한 다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다 말한 다음에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를 말하는 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입니다. 우리의 윤리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다름 아니에요. 윤리 따로 교리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리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윤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 도덕이 가능케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이 가능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학교의 존 머레이는 윤리는 윤리적 가르침에 기반을 두고 가르침은 곧 교리라고 말했습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 가르침에 기반을 두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그 교리의 그 가르침에 기반을 두는데 그 가르침이 뭐냐? 교리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맺어내는 순종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 신앙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근거한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제외되는 목적이 맞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해서는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오늘을 살고 있는데, 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열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일상 중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알아가려고 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여 하려는 시간은 많죠. 아니, 심지어 그것도 없어서 문제죠. 그런데 그 이전에,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그 시간은 우리가 얼마나 됩니까? 물론 이 일은 오랜 시간을 쏟기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몇백 독 한다 한들, 두꺼운 조직신학서적과 신앙고백서 신조를 달달 외운다 한들, 그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알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한국교회에 얼마나 헛똑똑이들이 수두룩합니까? 자기는 어디 신학교 교수님도 알고 강의도 들어봤고 세미나도 참석해봤고, 그 교수님은 이게 틀렸고, 이 목사님은 이게 틀렸고, 저게 맞았고, 저 교회는 뭐가 잘못했고, 자기는 어떤 책도 읽어봤고, 개혁교회가 어떻고, 개혁주의가 어떻고, 설교가 어떻고, 예배가 어떻고, 순서는 왜 이러고, 찬송은 왜 이렇게 부르고, 왜 이렇게 평가하고만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는 한 지역교회에 정착해서 성도의 어머니 되는 그 교회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통한 합당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기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이 가득합니다. 언제 성경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말했습니까? 언제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카입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했습니까? 언제 신앙고백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는 아는데 열은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그러므로의 삶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이 자신들이 외운 그 지식을 달달 외워서 하루 종일 읊을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러므로의 삶이 없다면 그 지식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린 먼저 이거부터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다해야 될 건 하나님의 모든 그 자비하심을 아는 건데, 단순히 사변적으로만 알게 된다면 우리가 바로 이 헛똑똑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열매가 없는 이유는 신학을 많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신학 지식이 그들을 메마르게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안다고 말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그들이 사실상 몰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피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일,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 예배의 삶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세상 모든 일들을 다 뒤로 한 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나와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알고 또 고백하려고 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린 모두 이 자리에 그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를 믿기 때문에 세상 모든 일을 뒤로 한 채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알고 그 알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떤 열심을 다할지라도 그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열심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하여서 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데,
여전히 내 뜻대로, 여전히 내가 편한 방식대로, 내가 할 일 다 하고 나서, 내 만족 다 채워지고 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싶다고 말하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 중 그 누가 스스로의 삶을 그러므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제게 이 삶을 주신다면 제가 적어도 여기까지는 하고 그 자리까지는 올라가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더 많은 영향력을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얼마나 더 값진 일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합리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못하면 앞으로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못하는데 앞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그러므로의 삶을 살지 않는데 내일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근거한 삶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사역, 그 구속사역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하나님 제가 이거 만족되면 그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러므로의 삶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은혜로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분의 모든 자비하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 감사가 헤아릴 수 없는 감사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지금 당장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이 어떠한지 알아야 감사함이 나오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을 그러므로의 가정으로 가꾸어 가십시오. 신앙생활 익숙한 대로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열심만 있다고 될 문제 아닙니다. 그냥 하는 신앙생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자녀들에게 그냥 신앙생활하게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라 말하지만 왜 떠들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은 주일에 교회 가는 거야 말하지만 그 주일에 교회를 가는 이유를 모른 채 교회를 가기만 한다면 그 자녀들이 모래 위에 세운 그 집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시간은 입을 벌려서 찬양해야지, 이걸 알려주지만 찬양의 이유를 모른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그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절대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창수가 날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의 기반을 알려주지 않은 채 너는 교회 다니니까 이건 해도 되고 저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만 말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반이 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하여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 일이 우리로부터 시작해야 우리들의 가정에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살피게 될 로마서의 실천적인 말씀들을 이해할 때에 그 말씀을 단순한 실천적인 권면 정도로만 이해하지 마세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때 그래 본받지 말아야지, 이게 말씀이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이 정도만이 아니라 앞선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게 우리 성도의 순종입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순종에는 기반이 있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므로의 삶이 도출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알아가려 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순된 신앙을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알아가려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순된 신앙을 이 시간 회개하면서, 진실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다고 살아갔던 그 모습을 참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이제는 이전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겠노라는 결단을 하고 그 알을 통해 참된 순종의 열매를 맺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간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바르게 알지 않은 채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내 뜻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했다면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소망하오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겉으로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상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말로만 하나님 영광이고 사실상 그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바라보지 않은 채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 할 때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이전에 행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열매를 맺어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 없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고 알아갈 수도 없고 알아가려 할 수도 없사오니 주 우리에게 그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결단하고 각성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사 이제는 이전의 그 삶을 돌이키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신앙과 그 무책임했던 맹목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참된 순종의 열매를 맺어내는 그 신앙을 우리가 지키기 소망하오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은혜 없이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사오니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지난 시간과 오늘의 신앙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들 모두가 동일하게 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처럼 살지 않았던 모습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전에 우리들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그 맹목적인 신앙을 살아가던 그 삶의 자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바로 알고 그 바로 알게 된 지식에 근거하여 그러므로 순종의 열매를 맺어내는 그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이젠 이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므로의 삶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지길 소망하오니 우리들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